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8면에 위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성경 어플 혹은 PPT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들은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뜻이 무엇이죠? 우리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청원의 찬양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호산나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사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달라는 의미의 호산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시죠. 이 왕자에 올라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여러분 유대 시대의 저주잖아요.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의 섬김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일성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은 성에 입성할 때, 그때 당시에 왕이 성에 입성할 때 여러분 군마를 타고 옵니다. 백마를 타고 옵니다. 개선의 선포를 여러분 증거하면서 군마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왕으로서의 군마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좀 당황스러운 동물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 위에 오신 예수님, 이 독특한 장면 도대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나귀 새끼 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메시아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구원자는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특이하게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서 왕으로서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요 겸손의 왕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분 가이사르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의 가이샤 이 가이샤는요 시저는요 정말로 높은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군마, 백마를 타고 개선합니다. 행진해요. 자신의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온 세상에 만방에 드러내고 높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셔서 가장 누추하고 낮은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되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겸손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희생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메시아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요 섬김 받기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하늘의 왕 온 만물의 왕은요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타고 오신 것은 화려한 군마가 아닙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나귀 새끼. 세상은 위험 가득 찬 권세와 능력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섬김을 보이십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고지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에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주의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아니 반대로 미답지가 뭐냐면 답사하지 않은 곳, 찾아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미답지라고 하는데, 그곳 낮고 험하고 힘든 곳을 향해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 중에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고지론, 미답지론.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럼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주님이 부른 곳에 가면 됩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주님이 부른 곳에 있으면 돼요. 중간이든 중간보다 좀 위든 좀 아래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우리가 섬겨야 될, 희생해야 될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부르심 따라 섬기면 되지만 생명의 흐름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예요. 다시요, 부르심 따라서 섬기면 되지만 생명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로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답지로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름 따라 가면 되는데, 핵심은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만 낮은 곳을, 미답지를 향하여 흘러가는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높은 곳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른다는, 생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른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나귀 새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혹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공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여러분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요즘에 이 돈을 버는 것 되게 중요하죠? 예, 부한 자가 되는 것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은요, 낮은 곳을 향하여, 그 낮은 곳을 품고 계속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콜링이 총 7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콜링스라서 7가지가 있는데 그 4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곳을 품고 희생하는 섬긴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양육 훈련 공동체, 섬긴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 증인 공동체, 성경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가족 공동체, 7번째가 연합 공동체인데 그 4번째가 낮은 곳을 품고 희생하는 섬김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가신 섬김의 희생의 주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뭐 금요 예배니까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근에 있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정말로 탁월한 설교자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걸 읽었는데 와, 눈이 한번 바뀌는, 시야가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셨고 탁월한 설교가 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아들 목사님의 개척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아들 목사님도 사임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40억을 개척하는데 교회 요구했다가 당에 의해서 또 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거부됐는데요. 여러분 뭐 사실 한국 교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무뎌질 정도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영선 목사님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냐면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원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모습과 정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분의 주된 메시지였는데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접할 때 저는 목사님 왜 이러시지 실망인데 참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정말로 쉽지 않구나. 정말 어려운 거구나.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 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부모 목사님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담임 목사 되면은 에쿠스나 제네시스 타지 말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차가 뭐죠? 우리 지저스의 카가 뭐예요? 나귀 새끼 아니야, 나귀 새끼. 나귀 새끼라는 여러분 대형차 나오면 그거 타야 되나?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에서 회장님들이 타는 차 말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차, 비싼 차 타지 말고 합당한 차 타자. 합당한 차, 필요한 차 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자가용이 나귀 새끼였는데 난 어떠한가 항상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회자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힐난하려고 제가 여러분 이 예화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곳에, 내가 부한 곳에, 내가 장악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지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메시아가 와서 너를 구원할 건데,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무장한 군발을 타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더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역설이죠. 아이러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 예언이라니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지 않냐면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타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도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을 품고 희생해 나아가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방금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에 포인트를 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나귀 새끼 한번 포인트를 둬볼게요. 나귀 새끼. 여러분이 나귀 새끼로 한번 내가 나귀 새끼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너무 메시아가 나를 타고 온다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요, 어떤 나귀 새끼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보니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전문용어로 새삥, 신삥이에요. 자,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누가 가져가려고 할 때 내 건데 왜 가져가요? 라는 거 질문할 수 있지만은, 얘는 지금 아무 훈련도 안 됐고 이제 막 태어났고 이제 막 걷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귀 새끼인데 얘를 데려가서 뭐 하려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연약하든 뭐든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서 쓰시겠다 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 많은 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요, 약해도 부족해도 단점이 많아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강함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함을 사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요, 물론 강함도 사용하십니다. 장점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약함,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약하십니까? 부족합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실까요? 연약해도 사용하실까요?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그 묵상의 결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참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울렸던 감동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시.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는 이유는, 결정적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죄인의 마음에 여러분 죄악의 뿌리에는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 핵심이 뭐예요? 내가 높임받는 것. 어디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범할 때 반드시 그 뿌리가 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교만이 여러분 들끓고 있습니다. 뭘 하든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여러분 존중받고 싶고, 내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여러분 존귀임받고, 하나님만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것, 자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단점이 많은 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높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선택하심과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자, 그 영광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받는 이유인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감은사에서 나온 책인데, 티머시 곰비스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쓴 약한 자의 능력, 바울의 변화된 목회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지만은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약한 자의 능력. 이 책에 보면은 이 티머시 곰비스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과거에는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높아짐으로 목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한대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서 드러난 죽음 생명의 역설. 죽었는데 생명이 있어요. 약한데 강해요. 부족한데 충만해요. 이 역설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감당하는 목회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바울의 목회 비전의 성격을 결정했다. 이 바울의 목회 비전의 성격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복음 목회라는 보물, 이 보물을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선포해요.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찬란한데 그것을 능력 있는 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주목받지 못한 자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바울이 볼 때 목회자가 대단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약한 자의 능력을 알았던 바울의 목회 모습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바울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또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강한 자 아닌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이고 시민권이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민권을 여러분 가지려면 사실 가정도 부유했었어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을 가진 자 아닌가요? 유대인에게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권력을 가진 자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빌리보서에서 뭐라 그러죠? 배설물이란다. 배설물. 이 배설물은요 사실 굉장히 격한 말입니다. 쓰레기에 막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욕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배설물, 똥, 아니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약함을 직면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한 거예요. 연약함을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주동했던 자 아닙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요, 정말 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데 쓰임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한 자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것에 능력이 있고, 물론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 주어진 달란트 은사를 분석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약할지라도 부르셨다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담대하게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 이 헤븐스 월십 때 이 자리에 와서 이 뒤에 배너 없었을 때, 이거 없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 여기 와서 1년차 때.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말씀들이 부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실 거란 감동이 말없이 없이 부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비록 생개척한, 바닥개척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구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그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복을 내리셨고, 그래서 출석 인원이, 재적 인원이 배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게 우리 교회를 힘있게 키워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특별히 그런데 연약하고 여러분 부족한 자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교회가 예수 순전한 교회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순전한 교회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곳에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연약함조차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함을 넘어 여러분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귀 새끼이라도 담대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비록 나는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이 나귀 새끼가 저 같아요. 우리 교회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시는, 온 세상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등에 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높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 나눴습니다. 나귀 새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겸손히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강해 가십시오. 겸손한 엎드림으로 섬기십시오. 그럴 때 그 낮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합니까? 약하고 부족합니까? 죄가 많고 여러분 쓰러져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드높임 받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귀 새끼다. 나귀 새끼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겸손하게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내가 갈지라도 쓰세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아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품어주시는 걸 위해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주 사랑 오직 은혜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치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이 말씀을 통서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향하여 겸손하게 품으며 하나님 희생의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주님, 나 또한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 품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내가 나귀 새끼일진데 비록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가 많고 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 또한 쓰임받는 나귀 새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담대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주 앞에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